말씀을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분. 하나를 보겠습니다. N, 뭐뭐에 의해서, 투도, 이로서, 이것에 의해서, 에파네로세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에파네로세가 나타났다는 말이지만, 우리 나타났다 할 때 어떤, 그림처럼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반 원래부터 있었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시야에 들어온 건데 나타났다고 할 때 이제 성경 여기서 표현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눈으로 꼭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실제화가 되어지더라. 그리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지더라. 이것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서 사랑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이제 점점 보여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세상에 비치니 빛을 비추라. 비치다는 이제 너희 세상에 비치니 할 때는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비친데. 그럼 비추다고 할 때 비추려고 하면은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비칠 때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이라는 이제 확정이죠. 그렇지만 빛을 비추라고 하면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창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의 생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보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좀 구체적으로 떠도보다가 물은 뭐를 의미하는가 했더니 히브리서에서 좀 상징적인 것을 찾아내면 히브리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 나타났다. 물에서 생명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속에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이라는 것이 생명을 나타낼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이 생명을 품고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생명을 나타내었어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 시간, 나타내는 시간.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리라는 예언이 오랜 시간 있었고 그 예언들이 사람들에게 품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진화라는 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위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정말로 진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졌고 오랜 시간에 이것이 조금씩 진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때가 참에 때가 찼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지만은 나타나지 않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나타나고 땅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도 흙 속에도 먼지 속에도 있다가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명이 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었는데 그 사랑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 품었지만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하고 품은 거하고 다른. 그러니까 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어느 시점 지었을 때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나타났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세우 하나님의 사랑이 엔 헤민 우리 안에 나타났다. 우리 안에서 일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지만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냐면 나타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고 용서가 되더라.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 또 싫은 것이 좋게 느껴지더라. 또 왠지 모르는 마음속에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더라.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더라. 근데 어떤 눈물이냐면 눈물을 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좀 위로가 있는 눈물이더라. 그러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오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내한테 품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발현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잘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 오더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생명을 품습니다. 사람은 10달 정도 품었다가 그 다음에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품었을 때는 잘 모르죠. 저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나올 때 임신에서 잉태가 되어질 때는 생명이 모두에게 보여지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부어져 있다가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야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들을 품고 있다가 그 족보들을 통해 가지고 품었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 보이시더라. 그 임마누엘이죠. 그렇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한테로 오는 건데 그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건데 그럼 나는 이 사랑이 머물러 있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잉태가 되어지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또 평안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한테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안에 나타나기 이뤄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의심 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랑.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밖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완전한 모습 속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정말로 아는 척도 안 하신 거죠. 외면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한쪽은 버린 거고 한쪽은 버림받은 자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항의를 하는 순간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 강력한 사랑이 그 안에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속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잖아요. 저 가족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표현 방식이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에이구. 꼭 비난하는 것 같고, 꼭 이렇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방식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가 강아지들이 보면, 놀 때 보면요, 우리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싸우는 것 같아요. 걔들이 막 놀 때, 이제 크면서 놀 때 보면은 서로 막 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막 과격하게 막 싸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의사나 걔들 걔들 지도사들은 이제 보면은 그 장면들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건 엄청 사이가 좋은 거라고. 친하게 재밌게 자기들끼리 노는 거라고.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싸우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엄청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오늘 뭐 똥심은 표정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기분만 조금 처져 있는 거지 근본적인 사랑이 바뀐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십자가 달린 순간에 다 믿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사랑하지, 사랑해, 참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둘이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걸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너 미워해. 싫어해. 소리가. 근데 뭐예요? 나는 사랑해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도 말씀에도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저도 착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까? 형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긴 해요. 그렇죠? 가끔씩은 내 형제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이 원수 아닌가?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가 있냐?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보여지는 행동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조차도 의심스러워. 어떤 경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다고 말합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가타부타. 대답의 형식이,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만 우리는 대답의 하나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중요한 어려움은 마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방해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사람이. 이슬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한커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들이 있는 한은 계속 이슬람 문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식을 놓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번져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어떤 시점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물이 흐를 때 빨간색 물감을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요만큼 요 자리에다 뿌려놨지만 그게 물이 흘러가면 점점 퍼져가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현상입니다. 근데 자꾸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 한때는 한참 퍼져가겠죠. 늘어났지만 지금부터 확 줄어가고. 이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인간의 기능 중에 한 기능이 상실되고 이성이라는 거.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는요, 이성적인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보이는 형제가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게 많아.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 보여요. 이성적으로는 이성이라는 기능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혼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보면 약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기도하는 게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할 말이 많지? 보이지 않는 대상한테?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반 사람 존중해 주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조금만 이게 이제 문명사회라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자유롭게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격식 없애버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가면 아이고 집에 차라 임마 마노.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한테 밥 주는 거는 다들 이해합니다. 엄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기견들을 도와주면요, 이제 요즘은 보니까 엄청 좋은 사람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하면요, 약간 정신 나갔다고요. 낭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걸 뚫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런 시선과 비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자주 말씀해 주지도 않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 그 사람이 행동이 바르고 좀 괜찮은 사람이면요, 아 부럽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었다가 잘못 들었다. 정신 나갔어. 저 또 자기 생각, 니 다시 물어봐라. 니 사랑한 거 아니다, 그거. 마귀가 한 소리다. 그러면서 우리 자꾸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갈팡질팡입니다. 그 사람은 가려가면서 말.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지만, 비우호적인 사람한테는 그 말을 감춰야 돼. 나도 알아요. 그 말에다 전반지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그렇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어. 계시는 끝이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대의 끝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성경만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신앙 아닙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그냥 스스로 주입하는 거예요. 셀프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사랑한다, 사랑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개토라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사악한 인간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개토라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타락해져 악해져 가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왜? 그게 바로 문자적으로 계시 끝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말했기 때문에 지 혼자 막 주입하는 거예요. 그나마 정직한 사람들은요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 성경 보다가 저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진짜 정직한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데 열등감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덥석 물어버려요. 또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악한 사람들, 악한 행동에 보정이 필요한 사람들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철떡까지 하나님이 말하지가 않았습니다. 목사가 말해준 거고요. 옆에 사람이 성경받은 사람이 나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덥석 물어버려. 이 논리로 접근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천하무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인들이 천하무적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한다고 철떡같이 이야기. 맨날 모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는 남을 지배하거나 괴롭히거나 억누르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사람이에요.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뭉글뭉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짝사랑 말고. 짝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할수록 마음이 건조해집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마음이 몽골몽골해집니다. 왜요? 두근두근 설렘. 늘 설레임을 먹는 기분이죠. 근데 혼자 사랑하면 어때요? 엄청 힘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엄청나게 마음이 건조하고 사랑이 왜 이래?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보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왜 너무 아픈 사랑이 될까요? 혼자만 사랑하니까. 자기만 사랑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결론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짝 사랑한다고 그냥 선포해버렸어.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너를 짝 사랑하겠노? 걔를 사랑하지. 왜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왜 그걸 믿어? 근거가 뭔데? 없어요. 근거가 없다니까요. 성경이 근거라고요? 그럼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심판도 믿어야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을 왜 안 믿어요?
그건 왜 니한테 안 갖다 대는데? 좋은 것만 가지고 취하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내가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는 말씀하신 거 보면 어제는 사랑했다. 오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처음엔 너를 사랑했으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너를 대단히 후회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근데 네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변할 줄도 모르냐고요? 변할 줄 알죠. 근데 안 변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변하지 말도록 종용하시고 기회를 줬어. 그런데 변해버린 거예요, 지가. 자유의지예요, 이게.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은 하지만 자유의지에 플러스 우리 안에 모르는 미지의 어떤 영역이, 우리가 모르는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종용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우리를 변질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마귀의 이끌림을 이겨내는, 막 잘라내고 이겨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있잖아요. 마귀의 꼬드김에 속아서 힘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꼬드김에 속을 뿌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기뻐질 수 있어요. 대체로 어떤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떤 잣대로 자꾸 가지고 측정하는지 압니까? 주변 사람들. 오늘 내 주변에 사는 내 친구는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나는 죽어나 쎄나 빠지는 교회에서 청소만, 교회 섬기기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국 가세요, 그냥. 가면은 좋아지는 장 가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지면 가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입니까? 그 사람은 사랑해서 미국 보내줬습니까? 사랑해가지고 여행만 다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시면 천국 보내줘야지. 여러분, 우리 생각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마귀가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여러분, 기분 좋고 나쁜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좀 놀아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 기분 좋고 나쁜 거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이루어지면요, 기분 좋아져. 그것도 안 되면요, 마약 하나 딱 잡사요. 엑스터시 같은 거. 그 기분 좋아진다고. 안 그렇지 않나요? 기분 좋아져. 그게 무슨 기분 좋고 나쁘고가 사랑이에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렸을 때 하하하하 웃었습니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그 앞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웃었을까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얼굴은 정말 처참하게 고통스러웠어요. 평안하고 달라요. 평안하지만 고통스러웠어요.
내 십자가 날려가지고 하하하 막 웃으면서 싱글벙글거리면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죄를 졌는데 싱글벙글거리면서 웃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면 왜 이렇지 기분이 꿀꿀하지? 기분 바꾸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세요. 등산 한번 갔다 오면 기분 좋아질걸? 여행 한번 갔다 오면 기분 교회 한번 빠져도 기분 좋아질걸?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진짜 쉬운 일이야. 그것 가지고서 우리는 오늘 왜 기분이 힘들지? 여러분, 기분에 속지 말라고. 맛있는 거 자세요. 한번 오늘 확 찔러버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럼 뭐야? 기분 좋아진다니까. 지금 거짓말 안 해요. 아주 좋아하는 걸 먹어보세요. 기분 좋아져요.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다고 내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기분 좋아질 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예요. 찬송부를 찬양부를 듣었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 부르면 신나가지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죠. 아닙니다. 기분 나쁜 찬양 부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속고 있고 한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저분 맨날 첫날 있잖아요. SNS 통해서. 요즘 MZ세대는 있잖아요. 가장 괴로운 게 가장 그들의 힘든 점이 SNS라고.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내 가까운 사람들만 좀 이렇게 속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걸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하려면 가까운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야 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그거 들어가 보면 내가 좀 예쁘다고 동네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쁜 애 천진 거 잘난 사람 천진 거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우울해지죠. 나는 뭐지? 찌끄러기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SNS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든대. 그들을, MZ세대들을 우울하게 만든대.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왜? 빠지면 의사소 이야기가 안 돼.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아예 소외돼버려. 우리가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하나에도 여러분 기분 나빠지고 좋아하죠. 우울한 영화 보고 나면 우울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해요. 안에서 우리를 자꾸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게 네 생각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변함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내한테 일러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든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내용은 꿀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한테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생각을 주셨을 때, 우리 일어날 때 있잖아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알려주셨구나, 이 생각으로. 지혜로서 알려주셨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그 힘든 자체가, 힘든 것 자체 속에 빠지질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구나. 우리한테는 어떻게 평안과 든든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일러주었다. 미리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장 은혜롭고 좋은 것은요,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우리 과정 속에 누군가가 들어있다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친구한테는 다 이야기하고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알려주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이걸 대비시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 또한도 유익함으로 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뭐냐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왜? 정죄해버리거든요. 네가 봐라,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이 썩은 네가 지옥 가겠다 너는. 그러면서 마귀는 정죄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걸 가지고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정죄하는 것도 놔두는 것도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강한 깨달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내가 견디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럼 뭐야, 다음번에는 이런 기도하라고 사인 줄 때 더 강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내 교훈 삼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훈 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다 나의 유익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나쁜 일도,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도, 심지어 나의 반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있어서 회개하는 자들한테는 그것이 좋은 교훈으로서, 우리가 좋은 밑거름으로서,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죠. 또 심지어 우리 것만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의 그 좋지 못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교훈으로 쓰신다. 어떤 생각을 가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있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속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 있잖아요. 우울한 생각 빠지면 그 생각을 고수합니다. 우울을 마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자꾸 있잖아요. 우울하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울하다는 말을 자꾸 남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울 안 하면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뭐야? 나 우울하다 말했는데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누가 뭐라 그러거든. 네 우울하다며. 자꾸 우울해야 돼. 정신일이라니까요. 왜 자꾸 우울합니까? 우울을 왜 지킵니까? 빨리 빠져나와야지. 우울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창피한 거지, 우울. 맨날 마귀가 준 우울이나 받아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울하게 하십니까? 꿀꿀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는 거 안 먹고 맨날 마귀가 주는 거 받아먹으면서, 이제 우리는 있잖아요. 우울하다 그러면 놀래. 저 하나님이 주는 거 안 먹고 마귀가 주는 거. 맨날 마귀가 주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주는 기쁨, 따르면 기쁨.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는 것만 먹겠습니다.
그거만 먹으세요, 제발 좀. 예배 시간에 잠 누가 줍니까? 왜 자꾸 내가 주는 건 받아 먹고 있는데? 좀 그만 거부해라. 안 먹어, 네가 주는 거. 딴 생각 누가 주는 겁니까? 왜? 실족하라. 너 실족하라고. 왜? 다른 길 가라고. 왜 그 일간이 자꾸 같은 길? 그럼 이런 거예요, 또. 은혜로울 때는 괜찮아요. 은혜가 좀 식으면요. 또 마귀가 딴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시다바리 같아요. 그게 은혜로울 때 어떤지 알아요? 예수님 닮았어요. 하나님한테 닮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희생하는 은혜로울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식으면 시다바리 같다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 하나님의 아들도 섬겼는데 내가 제일 밑바닥에 섬겨 귀하지 이게. 그 이해가 됐잖아. 이래서 하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어떤 때는 나만 그러고 있지. 다 이것들은 다 놀고 귀하긴 뭐가 귀해. 나는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희한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울해져. 여러분,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온탕냉탕 하는 사람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시험 들었다. 그게 옛날에는 기쁨으로 했던 일들이야. 근데 어느 누가 시험 들었대. 무슨 일인가 봤더니 똑같은 일이야. 같은 일가 시험 들은 거야. 이해됐고 넘어갔고 은혜로 왔더니. 그런데 전부 다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 연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죽는 사람이 자기 연민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아니면서 우리인 것처럼, 진짜 철떡같이 붙어가지고, 나인 것처럼 생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뻔히 알면서. 그래서 우울한 길로 한번 들어가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호띠. 왜냐하면은, 톤, 휘온, 아우트. 왜냐하면은, 휘온이 남자 우선 아들, 아우트 그의, 자, 모노게네가 있습니다. 이게 모노라는 우리 영어로 쓰지만, 이 모노게네가 여기서 보면 유일한이라는 것이고 또는 고유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유일한이든 고유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노게네 아페스탈겐 보내셨다 고 세우서 하나님이 그 유일한 아들을 보냈다. 또는 고유한 아들을 보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딱 유일하게. once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고 고유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second son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이고 뭐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자기가 또 다른 아들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없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 뭐 우리가 보면은 그 제임에서도 보면은 뭘 보냐면은 제가 그 붙잡혔을 때 중국에 가서 공안대에 붙잡혔을 때 그 행동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행동 안 하죠. 제임에서 빌어요.
가지고 막 엄청 비굴하게 막.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그 잡혔을 때. 비굴하던가요? 지금 이만희도 못 잡혀가지고 그 구속될 때 있잖아요. 다 우리가 협조도 많이 했고 막 비굴하게 막 구속 안 되는 사유들을 막 계속 비굴하게. 근데 구속됐어. 증거인멸.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그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넘어갔어요. 이걸 왜냐하면 모든 걸 버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유하고 유일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고 전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앞에 뭐가 무슨 기억들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시작점에서부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전 성경험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다 이건 고유하고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할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막. 그리고 그건 모든 만물들이 시작될 때 말씀으로 시작될 때 말씀보다도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보내셔서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함을 알고 있고 영원한 곳에서 보내셔서 선지식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함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와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표출돼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에이스, 속으로, 톤, 코스몬, 세상, 희나, 제수멘. 자, 살도록, 디아우트, 그를 통해서 살도록, 세상 안으로.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 이유가 별로 없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살아가는데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살도록 살아가는데 목적을 가져버립니다. 우리는 사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죽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자, 내가 자꾸 내 사랑이 변합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게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트라우마처럼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지혜가 없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지켜보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은 결정되어졌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결정되어졌습니까? 라고. 어느 쪽이든 나는 기울어졌습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되어졌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는데 한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참 희한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도 있겠다. 러시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드론 가지고 러시아 그 정유 공장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러시아가 미국한테 자꾸 이제 종전을 자꾸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지원을 받아요. 연합군들. 근데 러시아는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냐면은 러시아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팔아서 하는데 러시아의 기름을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이때다 싶으니까 후려치기 하는 거예요. 가격을 저거 마음대로 엄청 낮춰버려요. 그럼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엄청 단가가 낮추어서 기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기름을 사주지만 이 드론으로 자꾸 정유 공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름이 더러운 기름, 예를 들어서 정제되지 못한 안 좋은 공장들이 돌아가기 힘들면 이제 기름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질이 안 좋아지면 중국이 사겠느냐. 그럼 러시아는 전쟁을 땅 파가지고 갑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못한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도 결국은 미군이 철수하니까,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너무 많은 희생과 미국인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 물자, 돈 이걸 못하니까 다 빼버리니까 결국 베트남이 그 베트콩들이 이겼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우크라이나는 싼 드론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 하려면은 전쟁 계속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공격하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해야 되는데 폭탄 하나에 얼마 돈이 엄청 나잖아요. 그 돈을 다 어떻게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러시아가 지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밑으로 들어가겠다,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이, 너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요한 보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어. 생각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한순간의 생각입니다. 두 순간의 생각도 아니고, 한순간의 생각이 우리를 멀리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팔리면 어떻습니까? 버스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내립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너무 멀리 가가지고 돌아올 마음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두려움이라도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길을 정말 떠나면 안 된다. 나는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맨날 강구하고 있어야 돼. 겸손해야 하라. 겸손하라고 했어. 근데 마치 우리가 조금만 있잖아.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잘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군복 다 입고 여러 훈장 달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지가 훈장 많이 달고 있잖아요. 마치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됐다 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입니다. 될 대로 되겠지. 여러분 될 대로 되겠지는 신앙 아닙니다. 마귀가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될 대로 되겠지. 근데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될 대로 되겠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생각 한번 주셨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 자꾸 되풀이가 됩니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래서 지금 얼마 그리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게 초반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때 약간 어떤 시험이 왔냐면, 막 기도하는데,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보기에는 자꾸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마음까지 올라오냐면, 아무래도 더 괴로워지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나 하나님 이대로 그냥 가랍니다. 그냥 진짜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다. 내 혼자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맨날 이렇게 깨어있지도 않고, 내만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게? 계속 막이 차오르고, 미치겠고, 그냥 안 할랍니다 하고, 누워가지고, 그만하는데 데려가십시오. 우리 못 이깁니다. 그냥,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데려가십시오.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누워 잔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무 그것도 없이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그걸 보여줘. 그러면서 그때 마귀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왔다.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어떤 선을 넘어왔다. 제가 이걸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다음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큰 데미지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제가 그때 했거든. 될 대로 되라 뭐.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몸부림이 안 친 적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다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서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도대체 뭐지? 근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그까지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나님이 그때 뭐가 무너졌대요. 그때 뭐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다시 이제 그 모든 상태들이 회복되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책하니까. 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느 시점 지나서 말씀해 주셔야지 말하면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책이 심해가지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도로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타격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그 이유를 돌아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제가 오히려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한 번 낙심한 적도 없고
계속 평안한 모습으로서 있었어요. 그때 한번 딱 그랬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기억이 선명하게 될 때는 되는 식으로 그냥 나 모릅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누구 잤습니다. 너무 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밖에 없고 맨날 똑같고 광고 차오르고 어떻게 이 싸움을 내가 이기겠노? 그런 생각 들면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고 누워 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딱 말씀하시면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 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지나보면 이렇습니다. 합리화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놔둔 거예요, 그때. 왜 놔뒀을까요? 엄청나게 다시 회복되는데 힘들다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게 힘들다는 것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으면서 가고,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때부터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바로 기도하러 가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으면은요, 이런 경험들을 안 해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줄 알아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니. 진짜로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벗어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힘들 것이고. 미리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 지혜로운 사람. 힘든 거는 먼저 맞는 게 낫지. 왜 또 먼저 맞는 게 낫다?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꾸역꾸역 하다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 그때 가서 함께 힘든 걸 지나갈 때는 진짜 고통스러울 줄 아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힘든 걸 지나가는 게 훨씬 나. 영향력이.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고 내가 일어나는데 옆에 우리가 지금 요 숫자도 힘든데 더 많아지면 내가 쓰러지고 이 사람은 일어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쓰러지고 이게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정말 힘들 것이요. 한 번의 생각이 잘못입니다. 교만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힘든 고통들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누군가 내 짐을 저 대신 져줬구나. 이걸 뭐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으니까요. 그럼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소.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엄청 힘들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제가 말하는 것대로 배우면요. 마귀가 들어왔다 빠졌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몸소 경험해봐야 알겠다는 사람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시킬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해보십시오. 마귀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마귀를 끄집어내고 때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저는 아프지만 마귀가 아프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종류하고 달라요. 마귀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아프게 하는 것은요. 진짜로 이건 마귀가 자기가 드러낸다. 저는 저한테는 지금 드러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프게 하는 건 드러내고 아프게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픈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이상한 느낌이 막 들어오니까 이상한 느낌. 스물스물 기댕기고 막.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경험해 보십시오. 뭐가 막 기댕기고 꼬제비고요. 장난도 아닙니다. 뜨겁고 막 불에 튄 것 같이 뜨겁고 막 오만 불로 연단한다고 해서 그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이 금을 불로 연단, 지옥불로 연단한다는 거.
여러분, 왜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회개하시고, 하나 누군가 짐을 져줄 때 같이 가면 될 것을. 왜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생고생할 겁니다. 불보듯이 원합니다. 왜 모르니까. 나는 알아봐. 내가 직접 경험해봐 봐야 되겠어. 그래, 하라는 거예요. 말리진 않아. 근데 그게 얼마나 죽음하고 힘든지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하니까 쉬워 보입니까? 감당치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늘도 아침에 그냥 말해볼게요. 3시간 20분을 기도했어요. 예배 전에. 그러고 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배 때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한 적이 엄청 많아요. 10시간 기도, 이전에는 10시간 넘게 기도한 적도 많고요. 그러면 뭐냐, 그 정도 되면은요, 헐헐 날아다녀야 돼, 영적으로.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시간이 아파요, 마귀가 엄청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 1-2시간 하는 사람들이 막 그게 하나님 능력인지 마귀 능력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마귀가 능력 주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 아픈 때 되면은 아픈 거 없어지지 않는 줄 압니까? 없어집니다.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능력입니까? 또 나타나는데? 완전히 뿌리 뽑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누적 때 기도 수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지금도 한 몇 시간씩, 4-4시간씩 매일 예배 있는 날, 없는 날도 마찬가지죠. 5시간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파요. 이게 내가 아프고 내가 내 겁니까?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안 끝나는데? 5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목이 어떤 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안 잘 수 있습니까? 1시간도 못 버텨 자는 사람 아닙니까? 마귀 더 기어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자고 나면. 될 대로 되겠지? 뭐가 될 대로 됩니까? 혼자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 간다고. 저를 하나님이 피가하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고유하다고 했는데 제가 고유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한 사람으로 통일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든 그것이 누구든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그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저한테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는 무섭고 힘든 길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기도해 보십시오. 안 졸고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앉아서 깨어서 그것도 매일마다 할 수 있는지 해보십시오.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험 전무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가까이 옆에 있을 때 하나님 활용하라고 활용하십시오. 혼자 나중에 혼자 걸어가겠다고 과연 걸어올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뭐하러 실컷 짐을 다 지게 해줬는데 뭐하러 생고생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강한 끌림입니다. 상호작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를 볼 때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엄청 끌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 왜 하나님 아들한테 끌렸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 본체의 영이 계시니까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볼 때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가까워지면 태양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큰 것에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질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게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저를 보면 자꾸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받은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끌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점점 좋아질 것이고, 그 자발적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하나님이 점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지 저는 몰라요. 자꾸 좋아가지고 하는 게, 왜 좋아하지, 나를? 저는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처럼 강한 끌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 마지막 때 육체에 부어주시면 끌려서 그냥 뭐든 자기들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좋듯이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만약 내가 그냥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을 만큼 그냥 싫은 사람,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인력 청정처럼. 근데 뭐냐면은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 믿을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게 커지면 내 판단이 내 이성이 크면은요. 나를 믿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느 선에서 딱 궤도로 돌고 있을 거야. 궤도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네가 그럼 다른 큰 걸 만들든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같은데 딴 데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상급이 없어요. 이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 되어줘야 돼요. 다 빨리 와서 하나 그다란 한 중심을 중심으로 한 그다란 덩어리가 스스로 덩어리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안에서 결국 한 덩어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뭐냐면은 이 자체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덩어리가 하나님 안에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이미 점점 많이 뭉쳐질수록 단계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설명하셨습니다. 찬양합시다.